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맡겨주신 이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 세계선교대회가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 짐을 주께 맡기며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종 한의진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고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저하게 주시어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에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3장은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장이 왜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욥기 3장에서 욥의 자신, 이 욥기서 주인공인 이 욥 자신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어떻게 이해하며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를 이 욥기 3장이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은 기본적으로 그 고난 속에 있는 욥의 그 탄원 이야기죠. 탄원의 말씀이죠. 고통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또 고통을 토해내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욥의 3장의 그 욥의 고통과 그 탄원을 담고 있는 그 욥의 고백 속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욥기 3장은 그 욥의 독백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욥기 3장은 욥의 그 독백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욥의 독백을 그 방문했던 세 친구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 3장이 이 욥이 그 독백처럼 탄원하는 이 탄원이 이 고난에 대한 그 욥의 그 고통을 그 스스로 토해내는 여러 가지 그 질문과 또 탄식이 함께 그 욥의 탄식과 고통을 듣고 있던 친구들과의 앞으로 욥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대화, 친구들의 대화를 열어가는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은 동시에 그 1장과 2장과 달리 욥이 갖고 있는 그 욥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죠.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이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랑에 사탄이 그 반론을 제기하죠.
세상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재산과 자녀들과 소유를 다 뺏어가 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이익이 되고 까닭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반론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자식들과 재산들과 종들과 소유를 다 빼앗아 가버리죠. 자식들은 죽고 종들은 그 가축을 빼앗아 온 사람들에게 죽고 가축들은 다 빼앗기고, 그래도 욥은 믿음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묻죠. 너 욥 봤지? 그렇게 해도 다 소유를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고 물질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욥이 변하지 않는 믿음, 정말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았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듯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에 디질세라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죠. 소유나 재산을 뺏어가서 갔는데도 안 바뀌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욥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욥에게 욥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그 질병을, 이제 사탄이 악성 종기를 욥에게 허락을 하죠. 너무나 그 몸에 난 종기가 고통스러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고 있을 때, 또 그 욥을 바라보는, 그 고통스러운 욥을 바라보는 부인이 너무나 불쌍하다 못해 화가 나서, 그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하나님 믿을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욥을 정말 그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욥은 복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이 아닌 고통도 주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이랬던 욥이에요. 이랬던 인내했던 욥, 믿음을 잘 지켰던 욥이 3장에 와서는 이 고통 가운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나 스스로가 자신에게 지켰던 믿음, 이 믿음의 그 욥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3장에는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정말 아프고 신음하는, 탄식하는 욥을 보게 되죠. 그 1장과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욥도, 아무리 믿음 좋은 욥도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역시 사람이다. 욥도 역시 인간이다.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난 고통 속에서 내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고통을 정말 소리칠 수밖에 없고, 아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시 욥도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다.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고 저도 목회자고 목사고 다 해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또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성도라고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으란 법 있습니까? 성도라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프다고 괴롭다고 죽겠다고 소리치고 신음하고 절규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역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삶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죽겠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욥도,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욥도 인간이기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탄식하고 절규하는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1장 3장 1절 보니까 그 위에 욥이 입을 열어, 그 믿음 가졌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뭘 했다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힘드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그러면서 욥이 또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생애를 저주하면서 내가 난 날이 차라리 세상이 멸망되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 자체가 없어졌다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들 가졌다고 좋아하는 그런 날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이 상황을 탄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성도지만 욥처럼 고난과 고난을 만나면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마치 그냥 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전혀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졌다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막 승리하고 항상 뭐 넘어지지 않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믿음을 가져도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한 시가 있는데 도종환 시인이 쓴 시인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시죠. 시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꽃,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정말 사랑하는 그 꽃이 그렇게 꽃을 피우기까지 그냥 온실에서 아무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잘 자란, 그래서 꽃이 핀 게 아니라요, 그 화려한 꽃이 피기까지, 그 꽃이 피기까지 꽃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를 곱게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었다라는 거죠.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예수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완전히 강한 믿음이 돼가지고 그냥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죠?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런 비바람 저런 비바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죠. 욥처럼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탄식하고 절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굳게 내리고 깊게 내리고 줄기를 곱게 세우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가운데 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 그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세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거나 참 고통 가운데 막 힘들어 아파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이고요, 정상적인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하기에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팬데믹 지나가면서 어려움도 많고요,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운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 중에 혹은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신음하고 절규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내리고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이 환난과 어려움,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욥은 계속해서 탄식을 합니다. 5절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와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7절 보시죠.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욥의 탄식, 절규, 절망, 눈물, 계속해서 욥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탄식과 눈물과 정말 이 절망과 한탄을 들으면서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아파 소리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탄식과 절망과 아픔과 한탄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런 탄식과 한탄과 절망과 소리쳐 외치는 이 아픔이 그저 아픔과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탄식의 아픔과 절망과 절규가 뭘로요?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도도 역시 고난당하고 환난당해서 욥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우리의 한탄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절규를,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절망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고통과 절망과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식을, 절망을, 한탄을, 그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 향한 기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다. 성도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아프시고 또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 말 못할 고난과 고통 때문에 신음하시고 눈물 흘리고 소리쳐 절규하는 그 고통이, 그 한탄이, 그 탄식과 신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한탄과 아픔을 하나님 향한 회복의 감사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그 고통, 그 욥이 고난과 고통 속에 절규하는 한탄하는 그 핵심 주제가 결국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살 것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왜 태어났는가. 1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자기가 태어난 생애를 저주하는 거죠.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바로 죽어버렸더라면, 태어난 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7절 보세요.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내가 왜 어미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인가. 10절에 보세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의 문을 열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난과 이 환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욥의 한탄, 탄식의 10절까지 핵심 주제는 뭡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텐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보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혹은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말하실 수 있는 혹은 말하는 사람 계십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나 어떤 사람은 차라리 저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삶의 어떤 연유와 까닭으로 그 사람의 향한 그 태어남이 욥처럼 저주가 되고 참 안타까움이 되고 그 태어남이 실수가 되는 삶의 상황이나 결론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그 태어남의 축복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The Purpose Driven Life. 그렇죠? 목적 지향의 삶. 그러죠? 그 책에 보면 서문에 What on earth am I here for? 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What on earth am I here for?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내가 이 지구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책의 전체 주제는 뭐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바쁘고 힘들게 사시고 정신없이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맞죠?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그럴 시간도 없을지 모르지만 때때로 잠깐 멈추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여기 이곳 하와이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what I'm doing, what I am doing, what I am doing. 그런 말이 있죠, 영어에.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제1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하고 잠깐 만나 이야기했는데요. 그분이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참 또 어려움과 인생의 그 개인적인 삶의 고난도 많았더라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고난,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룬 성공, 사람들이 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성공을 이뤘지만 내 개인의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이 그 자신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깨달은 그 결론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삶의 그 지혜와 교훈은, 그 삶의 목적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는 자기가 세상은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 이분도 신앙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선교 사역에도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또 돕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성공 속에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내 성공은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라는 걸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정말 사람들 살리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분의 얼굴 속에 지나온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 속에 살아온 그 살아온 길에 삶의 스토리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요, 얼굴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 생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을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여러분,
욥의 탄식, 이 탄식은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하나님 안에 세워짐으로, 고난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아니 고난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고난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욥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사명을 크든 작든 발견하시고 혹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